칠상세계를 염하면서 나란히 읽어보겠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무라 다나다라야 나마갈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사다바야 옴살바바에 수다라나가라야 다사명 나마가리다바 이마말야 바로기제 세바라 다바니라간타 나마가린다야 마발다 이사미 살발타 사다남 살바보다남바 마리아미 수다암다 다오 마루게 아로가 마지로가 지가란지 아레마 모지사다바 sam마라 sam마라 고루고루 알마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면제 마면제 다라다라 달인나레 세바라 자라자라 마라 임마라 노게 세바라 나미사미 나사야 나베사미사미 나사야 모아자라 미사미 나사야 호로호로 마라 호로 아레 바나마 나바사라 서로서로 모짜 모다야 메다리야 니라간타가 마사나사나 마라 하린다야 마라 사바 십다야 사바 십다유 세바라야 사바 니라간타야 사바 바라 무카싱아 무카야 사바 바나마따야 사바 자그라 상카섬나네 모다나야 사바 마라 우타다라야 사바 바마산다 이사이체다 가린나 이나야 사바 할마이바사나야 사바 나무라 다나다라야 나마갈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 오늘은 전체적으로 관보의모 생법경 7회차에 해당합니다. 오늘 강의는 93페이지 11번째 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현보살 보현경에서는 이제 참회경이라고 합니다. 참회를 행한다면은, 실행을 한다면은, 보현보살과 같은 행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죠. 우리들의 일상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숙세의 죄업이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죄라는 것은 미혹에 포장이 돼 있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말하는 불성을 감추고 있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불성 주변에 안개처럼 쌓여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죄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불성이라는 것은 실상을 얘기하는 것인데, 실상을 감싸고 있는 그러한 주변, 안개처럼 주변을 걷어내는 것을 우리 참회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그러한 이슬처럼 서리처럼 되어 있는 주위를 걷어냈을 때 우리가 말한 즉신성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비가 오면은 물방울이 일어나는데 그 물방울이 물의 전부로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물방울이 꺼지면은 물이 되듯이 마치 환술처럼 일어나는, 주위에 일어나는 것을 자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자기가 아닌 가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진실로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힘들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성 주변의 안개를 걷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 수행을 보현경에서는 대승경전을 수지독송 해설서사 결국 오종 수행과 남을 구제하는 자비실천, 선업을 많이 쌓아라. 이 선업을 많이 쌓는 것이 이 사바세계에 잘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사바세계는 인과의 이치에서 벗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선업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삶이 윤택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참회를 통해서 안개를 걷어내는, 씻어내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안개를 걷어냈을 때 우리가 불성이 드러난다. 어떤 이 보석이 있다면 보석 주변에 단단한 그러한 것이 끼어있는데 그것을 깨면은 보석이 드러나지만 오랫동안에 그러한 때가 묻어있는 보석은
흠집이 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랫동안 닦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것을 단숨에 깨달을 수가 있다고 얘기하지만은 말은 쉽죠. 말은 쉬운데 그런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정진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성이 드러났을 때는 모든 이 차별심이 벗어난 평등심에 이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경지에 이른다. 보살의 초지부터 십지까지는 일관적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차별심을 벗어난 평등심.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이 지위가 높든 현재의 위치가 높더라 하더라도 평등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 또 보살은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보살이다 그런 얘기죠. 뭐 한 예로 우리의 이 불교적인 건 아닙니다만 저번에 TV를 보니까 이 김수환 추기경이 나와서 그 사람의 얘기를 하는데 나는 세상에 밥이 되겠다. 참 훌륭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실천한다면 정말로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이죠, 그게. 결국은 부처님은 우리 중생을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거고, 많은 보살로 인류가 진화됐을 때 이 세상 행복해진다. 결국은 이기심을 버리는 이타행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존경받는 것은 결국 이타행을 실천하기 때문에 대접을 받고 또 그 가르침을 배우려는 것입니다. 오늘은 불설 관보연보살 행법경 93페이지 11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안장의 사방에는 7가지 보배 기둥이 서 있고, 안장이라는 것은 이제 편안한 곳이죠. 편안한 곳이 안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행을 한다면은 보현보살처럼 편안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사방에는 7가지 보배 기둥이 서 있고 여러 가지 보배로 꾸며서 보배들을 이루고, 보배라는 것은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보배대 가운데는 하나의 칠보 연꽃이 꽃술이 있으니, 칠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덕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보배라는 것은. 연꽃은 자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연꽃의 꽃술은 100가지 보배로 이루어졌으며, 그 연꽃의 대는 큰 만이준이라 보석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옥으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보배 이름은 이 아름다운 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덕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덕을 갖추고 있는 그 보살이 그 다음 편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보현보살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분의 보살이 그 위에 가부좌를 메고 계시니 그 이름이 보현이라. 그러니까 그동안에 보현보살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구절절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현보살이 이제 관보현보살 행법경에서 등장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현보살이 상주하는 자리가 되는 그러한 모습, 그게 바로 여러 가지의 덕이 변해서 보현보살이 상주하는 모습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덕을 많이 쌓아야 한다 그런 얘기겠죠. 많이 베풀고 우리가 살면서 선행을 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마음에는 그런 것보다도 뺏으려는 그런 마음이라든지 내 것만 챙기려는 그런 이기적인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결국은 현실적으로도 지옥이고 육체를 버리고도 지옥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현보살의 덕의 상징을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앞의 내용이고, 그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보현보살이 상주하는 모습이 이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현보살의 몸은 어떻게 생겼느냐? 몸은 백옥 같은 빛으로 50가지의 광명이 있고, 광명은 50가지 빛으로 목의 광명을 이루느니라.
몸의 모든 털 구멍에서는 금빛이 흘러나오고 그 금빛의 끝에는 한량없는 변화한 부처님이 계시고 모든 변화한 보살들을 권속으로 삼았느니라. 한 분의 보살이 계셨는데 그분이 보현보살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보현보살, 이 보현보살이 계시는데 그 몸이 백옥처럼 아름다웠다. 또 50가지 광명이 나타나고 또 그 광명이 목의 광명으로 이루었다. 또 털구멍에서는 금빛이 흘러나오고 금빛 끝에는 한량없는 변화한 부처님이 계시고 그러한 변화한 보살들을 권속으로 삼았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 한 분의 보살님이 여러 가지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은 주변에 가마를 주어가지고 그 여러 가지 덕이 뛰어난 그 덕이 여러 사람에게 미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나 혼자라 그러지만은 내가 덕이 높은 공덕을 쌓으면은 여러 사람들에게 가마를 줄 수가 있고 보현보살처럼 실행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아름다운 세계로 만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겠죠. 또한 이 고요하게 천천히 걸으며 고요하게 천천히 걸은다는 것은 그 코끼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코끼리는 이거 빠졌습니다만 그 코끼리는 고요하게 천천히 걸으며 이 코끼리라는 것은 실행을 상징하는 거예요. 실행을. 이 코끼리가 등장을 하고 아직은 보현보살이 나타나지 않은 거죠. 결국은. 코끼리만 보이는 거죠. 고요하게 천천히 걸으며 이 고요하다는 말은 편안하고 상스럽게 편안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요하다는 얘기는 편안하다는 얘기.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편안해야 됩니다. 그게 고요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천히 걸으며 빨리 걷지 않고 천천히 걸은다 그 말이죠. 이 코끼리를 등장을 하는 것은 아직 보현보살이 등장을 하지는 않고 바로 이제 코끼리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끼리가 천천히 걸으며 큰 보배꽃을 뿌리면서 이 보배꽃을 뿌렸다는 것은 아름다움을 이제 비오듯 뿌렸다 그런 얘기겠죠. 주위를 아름답게 하는 감화시킬 수 있는 그런 보배, 이 보배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위에서 말했듯이 한 사람, 한 부처님이 많은 사람을 교화할 수 있는 그런 높은 덕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뿌리면서 행자 앞에 이르러 이 행자라는 것은 어떤 행자냐? 수행자를 행자라고 그러죠. 신자하고 행자는 틀려요. 우리가 말하는 신도하고 수행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행자는 대승의 가르침을 한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 그런 수행자를 여기서 말하는 행자라고 그럽니다. 대승의 가르침. 결국 너와 나가 둘이가 아닌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그 가르침이 대승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행자 앞에 이르러 넘어가겠습니다. 그 코끼리가 입을 열었다는 것이죠. 코끼리의 어금니 위에 있는 모든 연못을 말합니다. 연못에는 옥녀가 북을 치고, 옥녀. 그 제석천왕의 옥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녀가 재물도 갖다 주고, 여름에는 그 죽부인처럼 시원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지도 않고 똥을 안 싼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안마도 잘해주고. 이제 그런 아주 귀한 여인네가 바로 옥녀인데, 여기서 말하는 선녀와 같은 말입니다. 옥녀가 북을 치고 검은고를 뜯고 노래를 부르니 그 소리가 미묘하여 대승의 일실의 도를 찬탄하느니라. 대승의 일실의 도라는 것은, 대승의 경전은 이 모든 일체 중생이 부처가 된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부처가 되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바로 실상세계를 관해야 된다. 또 경전에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자비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삼고 살아가면 그게 부처가 된다는 것이에요. 부처님의 자비의 마음을 누구의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살아가라.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만 사람 보기를 부처님처럼 생각해라는 얘기. 그게 바로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이 부처님의 자비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자세. 그게 마음이 밑바닥까지 아주 고정된, 확정되어 있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논리의 대상이 아니다고 그럽니다. 이 불교의 신앙의 대상을 논리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적으로도 얘기해서도 안 되고, 문학적으로도 얘기해서도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불법을 논리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이 불법 자체가 매우 논리 정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논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 머리로 이해했던 것이,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머리로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머리로 이해했던 것이 점점 깊어져서 마음의 밑바닥까지 파고 들어가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정착되었을 때 비로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를 하고 그게 점점 깊어져 가지고 마음의 밑바닥까지 파고 들어가 가지고 정말 확정된 경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이 정착되었을 때 비로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과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좀 다르죠. 본인이 숙세에 죄가 많아가지고 일이 잘 안 풀린지는 모르고 믿음의 신앙이 얕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은 부처님이 영험이 없다고 얘기하고 어떤 기도빨이 잘 안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본인의 오랫동안 묵어있던 그런 악업이 아직 때가 덜 벗겨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모르고 이게 본인이 신앙에 대한 끈을 끊어버리면은 영영 헤어날 수 없는 그런 망하는 길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번에 얘기했듯이 이 불평불만이라는 것은 이 우주의 법칙을 어긋나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은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이제 중국어로 가지고 고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순화도 마찬가지죠. 순화란 말은 팽창, 수냐타라고 얘기하는데, 수냐는 팽창을 얘기하는 것이고, 타라는 것은 바로 상태, 경지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게 중국어로 건너가가지고, 공이라고 해석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도에서는 제로라는 말을 무한대로 표현을 하고 허공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수냐타는 팽창, 이 팽창이 되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무도 마찬가지고 무라든지 뭐 허망하다든지 이렇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공이라는 말은. 공이라는 것은 평등을 뜻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 수급이 깊기 때문에 신앙의 공덕이 급하게 나타나지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기도를 하는데 보통 기도라는 것이 본인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과연 신앙심 깊냐? 본인이 바라는 대로 안 되는 것이 과연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본인의 수급이 깊기 때문에 신앙의 공덕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일이 안 되는 줄은 모르고 그게 급히 나타나지 않으면은 부처님이 안 계시다.
또 부처님이 영험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구제의 끈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건 논리적인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본인이 나름대로 생각으로 뭐 정리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일이 안 되는 것은 본인의 전세에 숙세에 악업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악업이 안개처럼 깨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게 아주 단단하면 그걸 깨야 되잖아요. 깬다 그러더라도 그 흠집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닦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깨달았다 그러면은 평등심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나로 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아공을 떠드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물을 평등하게 보는 법공을 떠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위치가 높은 위치에 있으면은 종교가라 하더라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평등심이 아니라 차별심이 가득 찬다 그 말이에요. 더욱더 차별심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게 아직 어떤 평등으로 가득 차 있는 깨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뭘 깨달았다, 뭘 깼다 그러면은 평등심으로 가득 차서 모든 걸 평등하게 봐야 되는데 차별을 두고 본인만을 내세우는 그런 상태가 돼서는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윤리 도덕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게. 내가 어른이다, 너는 아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오직 부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건 학벌도 필요 없고, 나이도 필요 없고, 남녀노소도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게. 그래서 공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궁극의 최고의 의미는 제법 실상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은 반복적으로 들어야지만이 정리가 좀 됩니다. 한 번 들어갖고는 어려워요. 그게. 법화경을 많이 듣고도 또 이상한 소리, 엉뚱한 소리 합니다. 갑자기. 스님한테 물어보는 소리 들어보면은 전혀 0.1%도 법화경 가르침에 흡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아직 이제 덜 익어서 그렇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많은 덕이, 쉽게 말하면 많은 덕이 변해가지고 재물도 되고 명예도 되고 좋은 자리도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 적어놔요. 잊어먹으니까. 많은 덕이 변해서 재물과 명예와 자리가 된다. 그럼 결국은 내가 명예가 부족하고 자리가 부족하고 좋은 재물이 없다는 것은 덕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선업을 많이 쌓아라. 그럼 본인이 선업을 쌓고 있지 않다면은 참여를 해서 다시 선업을 쌓도록 노력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24시간 중에서 선업 아니면 악업을 쌓고 있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그래서 자꾸 다란이를 예우라는 얘기는 결국은 다란이는 중국어로 번역을 했을 때 총지라고 번역을 하고 능차, 능지 번역을 하는데 선업을 많이 쌓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악업을 쌓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이 없다, 뭐 몸이 힘들다 그런 것은 결국은 덕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이죠. 덕이. 공덕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배로에게 지칭을 하고 꽃으로 지칭을 하는 것은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름다우려면은 덕인이 많이 생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인류의 진화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처님처럼 대하면서 살아가면은 부처님이 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부처가 되는 방법은 부처님의 자비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삼으면은 부처가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부처님은 본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큰 스님들이 존경받는 것이 차별심 없이 누구든지 거지가 오면 받아주고 누가 오더라도 다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훌륭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게. 너는 거지니까 안 되고 너는 어떤 직책이 높으니까 받아주고 이런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성철 스님 존경받는 게 그것 아니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만나자 하더라도 똑같이 대접하는데 3,000배 호가 오라. 대통령을 하더라도. 그게 평등심이에요. 거지가 오더라도 똑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종단의 큰 어르신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큰 어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 정도는 각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겠죠. 근데 상당히 몽환적인 얘기죠. 그게 코끼리의 어금니 위에 연못이 생기고 그 또 옥녀가 북을 치고 검은고를 뜯고 노래를 부르니 그 소리가 미묘하여 대승의 일실의 도를 찬탄합니다. 대승의 일실의 도라는 것은 모든 중생이 평등하게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대승의 가르침입니다. 그게 대승의 일실의 도예요. 진실한 가르침. 대실의 일신의 도. 이 북을 치고 노래를 부르고 이런 얘기는 뭐냐면 세상이 아름다워진다. 결국은 법화경을 통해 가지고 세상이 아름다워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이 한 부처님이 세상을 정말로 교화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아름답게 꾸미듯이 내가 잘하면은 이 세상이 아름다워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깊이 받아들여야 되고 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행자는 이를 칭견하고 기뻐서 경례하고 이 기뻐서 경례한다면은 가슴 깊이 그 기쁨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슴 속에서 기쁨이 일어난다. 기뻐서 이를 칭견하고 행자는 이를 칭견한단 말은 결국 불보살님을 보았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자기의 마음이 불보살 마음과 하나가 돼야지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자초 스님과 이성계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학대사의 그분의 눈에는 이성계가 보살로 보이는데 이성계는 무학대사를 태지로 보였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내 마음이 바로 내가 그 마음 속에 정말 부처님 같은 그런 보살 같은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불보살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은 수행 도구이기 때문에 잘 써라 그런 얘기죠. 마음을 잘 써라. 어쨌든 공덕을 짓고자 하는데 본인이 그 공덕을 짓지 못하고 물러서는 마음이 생기면 참회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시대에는 오직 참회뿐이 없는 거예요. 그게 대승경전을 읽고 외우고 반복적으로 또 사유하고 또 참회하고 또 공덕을 쌓고 이런 것이 불자에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법화 행자들이 해야 될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를 칭견하고 기뻐서 격려하고 또다시 심히 깊은 경전을 읽고 외우며 읽고 외우고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심히 깊은 경전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외운다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반복적으로 독송을 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그게 수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메모를 해놓으면 그게 또 잊어먹지 않고 또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도 금방 1분 후에 잊어버려요. 그게 안 잊어버릴 것 같지만 잊어버려. 그러니까 메모를 해야 된다는 거죠. 메모를 해서 반복적으로 독송을 해야 돼. 그래야지 외워지는데 그게 잘 안 외워진다 그런 얘기죠. 또 나이가 먹을수록 잘 안 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경전도 자꾸 읽고 사경을 10,000번을 하고 20,000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아주 내 마음속에 딱 새겨야죠. 그것을 한 구절이라도. 그러기 위해서 여러 번을 사경을 하고 읽고 외우는 거예요.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무조건 쓰고 외우면 좋은 줄 아는데 그 쓰고 외우는 중에
뭐가 들어와야죠, 그게. 마음속에 새겨져야지. 그래서 많이 독송을 하는 사람은 교만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얼마를 몇 번을 독송을 했네, 아니면 몇 번을 사경을 했네, 이 자만심이 생긴다는 거죠. 도리어 까먹는 그런 행위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고요해야 되는데 고요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두루 시방에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다부불탁과 석가모니 부처님께 예배하며 아울러 보현과 모든 대보살에게 예배하고 이 같은 서원을 하였느니라. 행자가 그랬다, 그런 얘기입니다. 행자가 서원을 하였느니라. 서원이라는 게 필요해요. 서원이라는 것이. 우리 사홍서원도 있고 어떤 개별적인 서원도 있고 그러겠지만, 사홍서원은 총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별원이 있고 총원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서원이 필요하다. 만일 제가 숙세에 복이 있었다면 마땅히 보현을 배울 수 있으리라. 이 숙세라는 것은 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도 전생입니다. 이 순간에도 전생이 바로 전생이 됐다가 미래가 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전생에 복이 있었다면, 이게 복이 있어야 되는데 복이 없으면은 보현보살이나 불보살님을 만나뵐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본인이 복을 지어야 되는데 복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그 복이 있어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명장보다도 지장을 더 쳐주고, 지장보다도 덕장을 쳐주고, 덕장보다도 복장을 쳐준다는 거죠. 복이 있어야 돼, 사람이. 그러려면은 덕을 쌓아야죠, 사람이 많이. 공덕을 많이 쌓아야 돼. 봉사도 좀 하고, 청소도 하고, 법당에 와가지고 청소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는가 모르겠지만은, 그건 편승이에요, 결국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본인이 그냥 슬쩍 다리만 얹은 거 아니겠습니까? 방석도 좀 깔아주고, 법당 청소도 좀 하고. 그런 것들이 다 공덕을 짓는 거예요. 절에서 공덕 짓게 하기 위해서 설거지도 시키고, 그 스님네들이 하기 싫어서 보살님들을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다 공덕을 지으라고 그런 것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건을. 그래서 이 절을 도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장. 이 수행을 하는 그런 장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절에 오면은 설거지도 해보고, 맞이도 올려보고, 화장실 청소도 해보고, 계단도 청소도 해보고,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손발이 게으르다 보면은 끝도 없이 게으릅니다, 그게. 남을 위해서 뭔가를 좀 행동을 해줘야지만이 지혜가 밝아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법화경의 가르침이에요. 지혜가 지혜를 얻어야지만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소 실행을 하면은 화가 동실이기 때문에, 연꽃의 덕을 보면은 바로 하와 동실이란 말은 하와중생을 하면 저절로 상구보리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도 실천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담이 오직했으면 말로 떡하지 말아라. 말로 떡을 너무 잘합니다. 무지개떡, 찰떡, 콩떡. 행을 하나도 하지를 않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요즘에는 절에서도 많이 베풀라는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받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어요, 그게. 스님들도 받는 거에 익숙해져 있지만 요즘은 많이 베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공덕을 짓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인 입만 귀하고 남은 입은 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먹는 데서 이심 난다고 자꾸 줘야 돼요, 멋을. 우리 절에서 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떡을 못 먹었다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떡보살이 많이 생기니까 떡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럼 떡을 많이 주면 미운 놈이 되는 것인데, 떡을 많이 주세요, 떡을. 다 공덕을 짓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숙세에 복이 있었냐 없었냐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숙세에 본인이 그러한 수겁이 깊기 때문에 신앙의 공덕이
급히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부처님을 원망한다든지 기도를 해도 기도빨이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건 신앙심이 얕아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 참회를 하는 거야. 내가 참 잘못됐구나. 이렇게 발언하고 나서 밤낮으로 육시의 시방의 부처님께 예배하고 육시라는 말은 6차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예전에는 육시 근행의 습관이 있었다는 거죠. 육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신조라는 것은 이 새벽 신입니다. 새벽 신자를 씁니다. 아침 조자를 써서. 이게 이제 진시를 얘기한다고 그래요. 진시. 그러니까, 진시면은 한 7시 좀 넘어서 진시 정도에 해당하는데, 아침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침 때.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일중, 하루 중에 가운데, 정오 때를 얘기하고, 일몰, 해가 질 때, 그 다음에 초야, 처음 밤, 그 다음에 초저녁을 얘기하는 거죠. 중야, 한밤중, 후야, 야반을 지나서. 그래서, 6번을 수행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5번씩 예불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학교에 다니는 그런 학생들도, 그 때가 되면은 학생들이 다 어디로 가버린다는 거지. 보니까 기도로 가는 거야, 그게. 기도로 가는 거야. 불자들은 6번까지는 하지는 안 해도, 현실적으로는 3번 정도는 하고 있죠, 절에서. 그게 기본입니다, 그게. 3번이. 그건 스님들을 얘기하는 거고, 일반인들은 뭐 해당 사항이 없는데, 보통 이제 새벽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3시 정도 합니다. 강원이 있고, 선방이 있는 데는. 새벽에 하고, 그 다음에 4시에 하고, 그 다음에 해질무렵, 이렇게 해서, 3번 하는데 이것은 이제 출가 수행자 경우에만 그런 거고, 제가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가짐만 가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스님들이 3번 정도는 합니다. 아침, 저녁, 4시 이렇게. 그래서, 그 육시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고, 부처님께 예배하고 참회법을 행하며 육시에 참회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결국은 참회를 통해 가지고 불성을 발현시킬 수가 있다. 이 시대는 참회뿐이 없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림살이 하면서 어떤 수행을 해야 되냐 그 말이죠. 참회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회법을 행하며 대승경전을 읽고 대승경을 애우며, 대승경전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모든 중생이 평등하고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그 가르침이 대승경전입니다. 애우고 대승의 뜻을 생각하고 대승의 일을 생각하며, 대승의 일이라는 것은 결국 남을 구제하는 것이죠. 대승을 지니는 자를 공경하고 공양하며, 대승을 지니는 자란 말은 실천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회법을 통해 가지고 또 대승경전을 읽고 대승경전을 외우고 대승의 뜻을 생각하고 대승의 일을 생각하며 대승을 지닌 자를 공경하고 공양하며 일체의 모든 사람 보기를 마치 부처님을 생각하듯이 하고 모든 중생을 부모를 생각하듯이 해야 합니다.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대목이. 모든 사람을 부처님을 생각하듯이 하고 모든 중생을 부모처럼 생각하듯이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 깊어가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깊어가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보기를 부처님처럼 존경하고 공경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행자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이 대목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참회라는 것은 개발된 불성을 더욱더 닦아서 완성하는 고도의 참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회라는 것은 개발된 불성을 더욱더 닦아서 완성하는 고도의 참회다. 참회라는 것이 그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거죠. 근데 불성을 발현시키는데 참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참회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단정히 앉아서 실상을 관해라. 실상을 관하는 방법은 이 무상을 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함을 관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 상주에 대한 뭐든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자꾸 마음속으로 관을 해야지만이 실상세계에 도달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보기를 마치 부처님을 생각하듯이 하고 모든 중생을 부모를 생각하듯이 해야 하느니라. 이러한 생각을 마치면 이러한 생각이라는 것은 위에 있는 생각이죠. 대승경전을 외우고 참회를 행하고 대승의 뜻을 생각하고 대승의 일을 생각하고 대승을 지닌 자를 공경하고 모든 사람 보기를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중생을 부모를 생각하듯이 해야 하는 이런 생각을 마치면 보현보살이 곧 눈썹 사이로 대인상인 백호광명을 놓으리라. 대인상. 이 대인상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습을 대인상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제 백호광명이라는 것은 미간백호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품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무량어처 산매에서 깨어나셔가지고 이 광명을 놓으니까 동쪽으로 그냥 환하게 비치지 않습니까? 그게 백호광명이에요. 대인상입니다. 그게. 근데 보현보살이 대인상을 백호광명을 놓았다는 얘기는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경지에 이르신 분이 보현보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단한 보살이 보현보살이. 이 보현보살은 거의 부처님의 경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광명이 나타날 때 보현보살의 신상이 장엄하여 보랏빛 자금상과 같고 단정하고 미묘하여 최고의 아름다움이죠. 단정하고 미묘하다는 것은 최고 아름다움. 30 이상이 모두 갖춰져 있느니라. 그래서 이 보현보살을 알게 된 것은 결국 대승경전과 참회를 통해 지혜가 열려서 보게 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보현보살을 알게 된 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공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승경전과 참회를 통해서 지혜가 열려야지만이 알 수가 있다 보현보살을 그런 얘기겠죠.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참회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참회라는 것은 뭐냐? 자기 자신을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이 덩어리 불성의 보배가 있는데 거기에 쌓여있는 안개처럼 쌓여있는 것이 바로 위에 죄다 그 말이죠. 그것을 걷어내는 방법은 참회가 최고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대목, 위의 대목을 잘 읽어보시고 그 마음속에 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법화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